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 받는다. 그냥 어떤 온 세계,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을 잘하면 잘 되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모 공경과 복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돌판 2개를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수. 여기서는 복이라는 단어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사는 것만이 명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복 가운데 누리는 것은 복 중의 복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똑같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받았던 그 말씀에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명기에 넘어와서 이제 신명기는 뭡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는 비록 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길게 설교했던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10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서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다시 말합니다. 그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복. 단순히 길게 사는 장수만을 의미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10계명의 제5계명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2번 말씀을 하면서 부모님 공경은 장수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도대체 복이 어떤 복일까?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화면, 거기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해석해서 기록을 했는데,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오랫동안 살 것이다, 생명이 길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네가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 장수와 복이 뭐냐?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에게 오너, 리스펙트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공경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그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장수와 함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네가 손대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정리해보면 부모 공경의 복은 장수와 만사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토록 원하는 장수와 만사형통의 복의 그 조건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부모 공경 안 해도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많기만 하던데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지 않은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져 가는 복이 진짜 복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물론 연세가 많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이 땅을 다 떠나셔서 더 이상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참 만질 수도 없고 그 숨결을 느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하튼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었고 또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문자 그대로 딱 못 박아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이 곧 복인데, 장수와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만사 형통의 복의 길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이 장수와 만사형통의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경외, 영어로 fear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들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누굴까요? 새로 뽑힌 교황 레오 14세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그 말의 한자의 뜻에, 그리고 이 히브리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뭐 매를 얻어맞을까봐 두렵고 뭐 하나님이 너무 막 심판하신 하나님이어서 두렵다가 아니라 그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요, A and B 하면 A와 B는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킴, 다시 말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함이 뭐라는 겁니까? 같은 거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단순히 용돈 좀 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싫지만은 그래도 뭐 부모님 말이니까 그냥 순종해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여기 안식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함과 같이 네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다가 마치 인장 도장을 꽝 찍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 것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앞에 앉아 계시는, 내 앞에 서 있는 내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다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샘머리는 백발을 말합니다. 백발, 흰머리. 흰머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죠.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라. 앉아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어른이 계시면 자기네 앉아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그냥 돌아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어른이 들어오시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냥 동양의 예의 범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이 들어오면, 어른이 나타나면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 나이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라. 여기에는 부모님들도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또 똑같은 동급으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노인, 어른, 부모님 앞에 일어서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선에, 같은 레벨에 하나님은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네가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누구나 다 하는 동서고금의 그냥 어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은 같은 것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장수와 만사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수와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출발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출발선, 누구나 다 출발선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출발선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이것 하지 않고서 다른 것 많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부모에게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출발선에서 나아가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은 여기실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중무라고 하는 이 인간 이중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내 심장이 움직이도록 하시고 내 신체 모든 장기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내 생명을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시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께로 가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나 되도록 이 땅에 존재하도록 대리자 역할을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부모님에게부터 생명을 물려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그걸로는 모자라. 경외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장수와 만사 형통의 복을 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볼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셨다. 부모님 그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지금의 나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까?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인지,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기쁘다는 것인지, 이 우리 한글 성경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묻겠습니다.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랍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랍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다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즘은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고 부모들이 먼저 전화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놈 자식 전화도 안 하고 말이지. 요즘 카톡도 있고 다 있는데 부모님에게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전화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5월이니까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영상통화 뭐 자주들 하시겠지만 정말 오늘 아이들 아까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갑자기 느닷없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실지 몰라도 부모님 아마 전화 끊고 나면 아마 마음에 흐뭇한 코에서 막 꽃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다른 사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으로, 내 복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멀리 외국 땅, 이 파고 참 외진 곳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깨달으며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화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바쳐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